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4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년 요한복음 8장 54절로 5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볼 것을 증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54절로 56절 말씀을 끊어 읽었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시간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2022년도도 벌써 8월이 지나갑니다. 8월의 첫째 주일 아침, 여러분들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니까 베리굿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얼굴이 예쁘고 화사하고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됩니다. 다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잘 떠나야 하고 바르게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약속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성령님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한 그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4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처음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든 작정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좀먹고 방해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숨어있다가 기도하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뭐가 오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물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모여서 무릎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믿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들처럼 방언 기도하면 내 입술에는 기도가 가득 채워질 것이고 영감 있는 찬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물대동산교회도 새로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 48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뭐래요? 사마리아 사람, 사기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렸다,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깜보고 아주 낮추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귀신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단들은 귀신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열정도 있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기도하면 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내 안에 의선이 거짓이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상하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그러는, 왜 그러냐? 그 속에 더러운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증거하고 나타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야 합니다. 결박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다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물론 여기까지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몰고 가는 것입니다. 4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 이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오해한다, 너희가 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요즘 짝퉁들이 여화증인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더 활동하잖아요. 짝퉁이 진짜 같아. 이미테이션이 진짜 같다니까요. 귀신의 특징이 뭐냐?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면 능력을 잃어버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기꾼,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누구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거나 나에게 인기를 끌거나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언제나 사역의 결론, 그 삶의 결론, 말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의, 우리 삶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보여지는 텐트테이션, 그 유혹산, 시험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가 찾아왔잖아요. 영적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얼마든지 스스로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당신의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적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5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듣고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로 오해투성이의 삶이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오해할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교파도 만들고 이단도 만들고 교회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못해서 이 집도 팔고 가정도 파괴하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휴학 가고 직업도 다 버리고 자기 재산 다 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 잃고 시간 낭비하고 인간관계 깨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5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이 무성하면이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입니다.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척척척.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많이 모여요. 그 사역의 표적과 기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자담의, 예수님의 제자담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다는 표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있어야 진리가 따라오고, 말씀이 있어야 새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따라오면 그 안에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리 안에 살면 유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미소가 있기를 바라고 웃음꽃이 만발하길 바랍니다. 유쾌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 오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참 놀라워요. 기도하면 사건이 생겨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기도하면 장애물이 제거돼요.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담이 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변명하게 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몸에 암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기도해서 고침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암이 있다, 병이 있다, 도려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병이 의료원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시술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기도하면서 봤는데, 옆 교실에 어떤 분이 화분을 하나 보냈다고요. 보통은 축회의 뭐 그러잖아요. 회의 같은 거. 그런데 거기는 축 수술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그 수술이 뭐 축하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우리 안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어두움의 부분들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려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끗이 잘라내야 합니다. 물론 잘라내려면 힘들고 어렵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의 약점과 단점을 찌르는데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드러내야, 결국 도려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예수님의 핵심 사상을 이야기할 때마다 2번씩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더럽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은 곧 여러분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더러운 말도 하지 말고, 과장된 말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정직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이 더러우면 이중적인 말을 하게 되고, 숨기려고 하게 되고, 덮으려고 하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쯤 이렇게 되면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가 있었어요. 애들이랑 같이 카세트 들고 춤도 추고, 여러분, 스테레오가, 잘 사는 집은 스테레오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엔 말이지요, 카세트 테이프가 대세였고, 좀 지나가니까 CD가 나왔고, CD가 지나가고 나니까 USB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카세트나 스테레오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이 카세트 테이프나 CD나 이 USB를 꽂아야 음악이 돌아간다. 아무리 좋은 기계도 그것에 꽂지 아니하면 음악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속에 더럽고 추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CD를 전부 다 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USB를 빼고 그곳에 예수님의 USB를 꽂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하는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비전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과거를 기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현재를 끌고 와서 걱정도 하지 말고 미래를 현재를 끌고 와서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영역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이 황충이가 아니 메뚜기가 먹어버린 과거라 할지라도 벌레가 파먹어버린 과거같이 아주 고통스러울지라도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내 삶이 꿀꿀하고 비참하고 힘든 거예요. 내 과거의 상처, 내 과거의 실패, 내 과거의 한이 맺혀 있는 것 그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잊어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실패한 과거, 상처의 과거, 한이 맺혀 있는 그 과거를 다 깨끗이 잊어버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과거를 청산하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실수한 과거, 한이 맺힐 정도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대할 때 베드로의 현재를 보고 대하지 않았다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조약돌입니다. 그는 조약돌만한 위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어떻게 변하지요? 베드로, 페트라, 반석입니다. 현재의 베드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의견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약들 같은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반석같이 변할 미래를 바라보고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도 여러분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약돌 같은 모습이지만 페트라, 반석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을 사용될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적인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너에게는 없을 것이다. 너희는 죽어도 산다. 왜요?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시민이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코드가 맞지 않으니까. 아직도 영적인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 뜻을 잘 모르니까 그거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나에 대한 우리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면 온몸의 세포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바짝바짝 서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쏙쏙 내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그 내용을 이해 못하면 저 사람 미쳤지, 예수에게 미쳤지, 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왜 수요일날도 가고 금요일날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자꾸 교회 가고 싶은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듣는 것이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것이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애지중지하고 애써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받을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변한 사람은 인격이 변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변한 사람은 말이지요, 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쇼하지 말자고, 거치게 하지 말자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은 요즘 이 버블, 이 경제 말이죠, 거품 경제 때문에 나라가 온통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확 비춰서 지루하게 하나도 고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리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노니 이는 너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하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딱 걸린 것입니까?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라, 너 미쳤지 않느냐? 너 귀신 들렸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더 크다고 하고 먼저 됐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도 죽었지 않느냐? 선지자들도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실까? 왜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처럼 오해하고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시임지어는 못 알아들으면 귀싸대기를 때려주고 오한마로 깃방법을 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왜 기다려 주십니까? 깨닫기를,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새로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와야 당연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해야 당연해요. 우리는 심판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 심판을 맡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어서 돌아오라고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고, 그 전에 돌아오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덕에 마차가 있다고 합시다. 마차는 옛날 것이니까 자동차가 하나 서 있다고 합시다. 마차나 자동차나 언덕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돌로 베거나 브레이크를 걸어놔야지요. 그 마차나 자동차가 안 미끄러지는 이유는 자기 힘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돌을 베어놨거나 브레이크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잘나서,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거룩하고 성숙한 모습의 신앙을 가져서 죄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아니하도록 지금까지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터지지 아니하도록 뚝을 막아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생명싸기로 나를 막아주셨는데 결국은 막았던 뚝을 그냥 놓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 짓도록 못 짓도록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걸머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에 내어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재앙이 와야 마땅하고 어둠의 세력이 와야 마땅하고 실패가 와야 마땅하고 고통이 와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두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은혜 받고 구원받도록 기다리고 변화되도록 기다리고 새로워지도록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없어서 기다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두 손에 대못을 박히며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면서도 피땀 흘리면서도 내 죄를 막아주시고 나의 실패를 막아주시고 나의 고통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지. 오늘날 그것을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웬 말입니까? 왜 눈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큰 수치를 당하셨고,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 기다려 주시다니.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는 감이 저리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도대체 당신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시오? 왜 그런 미치광이 같은 소리를 하시오? 왜 그렇게 사기꾼 같은 거짓말을 하시오? 예수님 계속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우리 믿음의 단계가 3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뭘 모르니까, 지각이 없으니까,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믿음 가진 그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제 오늘도 오지 못했는데 우리 오하옥 성도나 이 서미의 성도 같이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왜 금방 됩니까? 안 들어주면 삐칠까. 여러분, 응답이 빨리 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내 믿음이 아기 믿음이구나, 어린아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가 어른의 단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불치병, 난치병도 있고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무릎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나에게 교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무릎의 은총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고통의 수리받기를 계속 벌리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우유나 먹고 젖만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유와 죽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이지요. 내가 스스로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성숙시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온실 안에서만 살겠어요? 내 삶에 태풍이 불어오고 폭풍이 불어오고 눈보라를 터내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그 대장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모의 단계예요.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하면 자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보니까 부모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부모 마음 잘 몰라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밤새도록 내 곁에 열이 나는 자녀에게 물수건도 던져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싫다는 대로 자꾸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밥 먹고도 떳떳해. 그리고 밥 한 그릇 먹고도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돈 한 푼 내지 않아. 어디가 이렇게 요즘은 휴가철이잖아요. 가면 뭐 50만 원, 100만 원 내고 이렇게 하면서 보냈지만 집에 와서 돈 한 푼 내지 않냐고 밥도 먹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그거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식이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잖아.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 믿음으로 돌아와야지. 거듭나야지. 새로워야지. 달라져야지 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54절 가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게 이익이 될 때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는 쪽으로 갈 때는 그때가 잘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냐?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걸 원합니다. 부자가 되길 원하고 편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일 잘하다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 일을 그만두면 굉장히 속상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속상할 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 덕이 될 것이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흑백 논리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흑백 논리로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의미를 도대체 모르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알 수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겠지.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겠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숨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자녀들에게 있겠지. 내가 할 일은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거다. 견뎌내는 거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5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 베세다 광야로 가셨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 떡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었다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의 인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격, 여러분 손해보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참고 역경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계산대로 안 풀린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계산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 계산대로 반드시 되어서 함께 선을 이룰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니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의 양이 없으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부산물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것 아니고 나는 하나님 그 자체가 좋아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고 폭풍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56절 봅시다. 57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으니 아브라함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는 앵글이 달라요. 똑같은 사물입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땅에서 보는 것하고 드론을 띄워서 하늘에서 보는 것하고 앵글이 다르지요. 상대성의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속상해하느냐, 왜 고통스러워하느냐,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지식의 관점, 내 경험의 관점, 내 감정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은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전체를 못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가슴앓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각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조각이라는 것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불안해, 괴로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 뜻대로 돼요. 제가 어려움을 당겨보니까 결국은 주님 뜻대로 되는 건데 그 두 분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조각의 마지막 부분을 탁 찢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럭버럭 쉽게 화를 내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괴성 지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곤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인자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줄 것입니다. 58절, 59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니 그들이 그들로 치료하고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 추석을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비겁해서 도망갈 때 피했대요. 여러분, 남자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손버릇이 나쁜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때릴 때 그냥 맞지 마세요. 피하세요. 다 맞고 왜 미련하게 계세요? 남자 중에 가장 치사한 사람은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안 때리는데요. 여러분,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말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 가족을 멍들게 하고 가족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성이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르겠잖아요. 땅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상한 감정이 치료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폭력 휘둘리지 마세요. 더 나가서 언어 폭력도 휘둘리지 마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워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내가 속상하고 괴로운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돼도 괜찮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입술에 미소가 날마다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내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니까 감정을 잘 컨트롤하시고 안아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끝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아내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하지요. 하나님, 당신이 위로워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돌아오라고. 그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막말하면 안 된다고. 언어 폭력도 삼가해야 된다고. 육체적인 폭력도 삼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질지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변별하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더러움이 드러나고 불신앙이 드러나고 불순종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했다고 우겨대는 것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꾹 다물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남생에 더 주님 앞에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생활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먹구름과 고통의 장막이 다 꺼지고 마치 온유월 장막 뒤에 푸른 하늘이 쫙 열리는 것처럼 내 양심과 내 인격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